맞은편에 한 40대 초중반쯤 되는 한 남자가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를 의식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쭉 걸어오면서 저에 가까이 왔을 때 이런 말을 내뱉는 겁니다.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쭉 지나갔습니다. 저한테 하는 말은 아니고요. 독백으로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나갔습니다. 밤에 혼자 걸으면서 아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한마디 돈이 없습니다. 하고는 쭉 지나갔습니다. 그의 깊은 마음을 토로하는 한마디였는데 이게 저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현재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실제로 경제적인 공경이 심해서 당장 먹을 게 없는지, 내일 무엇인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그가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나는 그걸 알지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쭉 지나갔으니까요. 그러나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자들 중에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 예배당에 찾아와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밤중에 걸으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하듯 독백으로 하나님 저희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흔히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운동을 하러 좋은 마음으로 걷다 보면 기분도 상쾌하고 한데 그 말을 듣고 운동을 다 마치기까지 참 우울했습니다. 슬펐습니다. 며칠 동안 늘 돈이 없습니다 하는 그의 말이 깊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토로 발설한 게 늘 마음에 생각이 났습니다. 또 바로 얼마 전에 제가 한 글을 읽었는데 한 남자가, 이 남자는 4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이 남자가 남긴 짤막한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그 글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집은 안 팔리고 전세금도 안 빠지고 돈은 없고 들어갈 돈은 요구하고 있고 점점 혼자 한없이 울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어디 있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써진 글을 남긴 걸 읽어보았습니다. 역시 마음이 참 슬펐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늘 항상 경제적인 공경은 우리가 겪는 신체적인 공경과 더불어서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없었던 시절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 40대, 50대 비교적 안정된다고 생각될 수 있는 계층, 연령, 그리고 또 한때는 중산층에 내가 속해 있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깊은 한숨과 더불어서 슬픔을 토해내는 이와 같은 말을 들을 때 그 말이 깊이 공감되는 것은 이 시기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그 불안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참 그분들이 어떠한 분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혹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 마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어려운 문제가 속히 해소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혹시나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게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바로 내 말이다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셔서 공경으로부터 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기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는 그분들 그 문제를 염두에 두고 준비한 설교는 아닙니다. 좀 더 일반적인 의미의 개인의 경제 생활과 관련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갑자기 교회에서 경제적인 이 문제를 얘기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1월 달에 제가 했던 설교를 혹시나 기억하는 분들은 도전하는 사람 이렇게 했는데 도전하는 사람하고 검소한 사람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하는 생각이 혹 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모든 것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도전하면서 미래를 지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발목 잡는 가장 중요한 속박, 발목을 잡는 그와 같은 조건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저에게 떠오른 생각은 그건 바로 경제적인 문제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경건하게 그리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과제를 수행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 주요한 문제가 우리의 개인 경제생활과 관련된 문제일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검소한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함께 살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검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 없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직접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묵상해 왔던 교회사에 기록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저마다 검소함이라고 하는 게 기독교인의 삶을 특징 지우는 특히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특징 지우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그렇게 설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사실 설명하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은 검소하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철학에 관한 책에 잡힌 이론을 얘기했던 헤르만 도에베르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법철학자가 경제적인 삶이란 뭔가, 경제적인 국면의 가장 중요한 의의가 있다면 그게 뭔가, 그건 바로 검소함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너무 검소함 이러니까 도덕적인 너무 심리적인 표현처럼 생각되어서인지 그 이후에 후속적인 그의 제자들이 검소함 대신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나 이 말이나 사실은 같은 표현입니다. 개인의 경제적인 삶의 형편에서는 검소함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검소함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앉아 계시는 중년기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 단어가 아주 익숙할 겁니다. 어린 시절에 늘 어른들로부터도 들어왔고 어린 시절에 우리가 공부할 때 책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이 검소하다 하는 덕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최근에는 들은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지난 몇십 년 동안에 검소하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이 단어를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40 안쪽에 해당되는 새로운 세대들에게는 검소하다,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이 표현이 긍정적으로 들리지 않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또 별로 책에서는 본 일이 있지만 일상 대화 가운데서는 별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기독교 전통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한 30여 년 동안, 30, 40년 동안 이 단어가 낯설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풍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이고 또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해가는 그와 같은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지난 한 30여 년 동안 적어도 1980년 중반 이후로 우리 사회가 좀 더 경제적으로 좀 자립적인 것과 같은 사회가 되다 보니 무엇인가 모자라서 아껴야 된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긍정적으로 자리 잡기보다는 그건 너무 구질하게 사는 거 아니야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을 갖도록 만들었고, 기술 속도가 빠르게 바뀌면서 무엇인가 오래 사용한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걸 지금 사용 못해. 더 낫고 더 편리하고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은 것은 더 이상 버려야 할 만한 것이지 이제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그와 같은 사회가 되다 보니 무엇인가 검소하게 산다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낯선 표현이 되고 만 겁니다. 더불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드는 게 자본주의적인 의식이고 개인주의적인 의식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 충분히 누리는 것과 좀 거리가 먼 검소함이라고 하는 말은 낯설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표현이죠. 그래서 이 검소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때지난 오늘날은 어울리지 않는 것과 같은 표현처럼 들리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 언제나 개인적으로도 생활 경제의 위기 가운데 있게 될 경우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을 일깨우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위기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절에는 정말 이게 항구적으로 영구히 주요한 삶의 원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공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검소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른 것과 좀 구별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가 가난함입니다. 검소함, 가난함. 이 두 가지는 연결된 듯 하지만 그러나 차이가 큽니다. 가난함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재화가 결핍된 것을 뜻합니다. 충분하지 못하고 결핍된 거죠. 내면적으로는 결핍되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서글프죠. 슬프죠. 그리고 또 절망이 찾아오죠. 절망이 찾아오죠. 내면적으로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또 찾아옵니까? 애처롭죠. 동정심이 일어나죠. 이게 가난함 할 때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함입니다. 그러나 검소함 하면 그것과 다릅니다. 검소함은요, 자발적인 절제입니다. 자발적인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내면적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안전감이 있습니다. 자발적인 절제이니까 안전감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자립적이다. 자립성. 이게 두드러지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재화를 사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주 풍족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아주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데 느낌은 아주 다릅니다. 가난함하고 검소함은 아주 다릅니다. 그 다음 검소함하고 인색함도 역시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아? 혹은 검소하게 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인색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색함하고 검소함은 같습니까? 동일하지 않습니다. 인색함 하면 무엇입니까? 인색함은 대단히 자기중심적입니다. 대단히 자기중심적이어서 병적으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는 쌓아갑니다. 타인에 대하여서는 무엇입니까? 병적으로 아낍니다. 이게 인색함입니다. 그러나 검소하면은 병적으로 아끼는 게 없습니다. 이 병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깥으로는 소박하고 수수하지만 타인을 향하여 지나치게 아낀다고 하는 그와 같은 개념도 이 검소함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없는 그와 같은 함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소한 것하고 인색함이라고 하는 것을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검소함은 병적인 게 아니고 긍정적인 요소가 절제하면서도 긍정적인 요소, 긍정적인 특성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검소함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검소함은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그 의미를 더 명료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실속 있음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검소하고 실속이 있어. 이렇게 이제 실속 있음을 덧붙이게 되면 이 검소함의 긍정적인 의미가 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거칠애가 대단히 화려하고 맵시도 있고 말도 잘하고
돈도 잘 쓰고 해서 그분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고 능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점차 알아보니까 빚에 허덕이고 성격도 별로고 능력도 고만고만하고 그런 사람도 들어있죠. 그래서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저분이 반듯하고 정말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그 같은 형편을 알게 돼서 내가 크게 실망했다. 이런 고백을 또 어떤 때는 우스갯소리를 하는 그와 같은 경우를 우리가 이따금씩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검소함, 실속이 있으면 무엇을 뜻합니까? 바깥하고 내면하고가 일치하죠. 괴리가 아니라 일치합니다. 오히려 바깥보다는 무엇입니까? 내면이 더 꽉 차 있는 경우를 우리가 실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겉모습은 평범하고 수수해서 다른 사람들이 잘 몰라주는데 나중에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자립적이고 저축도 해두었고 능력도 있고 성격도 좋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실속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악과 밖이 동일하거나 혹은 바깥보다도 내면이 훨씬 더 꽉 차 있는 이와 같은 특성이 바로 검소한 사람의 아주 주요한 핵심적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검소한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 경제에서 자립적인 특성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리고 또한 검소한 사람은 자원들을 전략해서 사용하지만 그 자원들을 정말 가치 있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잘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검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검소한 사람이라 이렇게 보는 게 성경을 끊임없이 묵상해왔던 교회사의 모범적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검소한 사람에 관하여서 성경이 두드러지게 말하는 특성이 무엇인지 오늘 설교 시간에 두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구체화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검소한 사람의 주요한 특성은 생활 경제에서 자립적인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활 경제에서.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떤 집단의 경제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 경제에서 대단히 자립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검소한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검소함의 특성 중에서 안정감에 해당되는 것 같은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을 다시 한번 보아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쭉 따라와 주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였노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을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가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가운데 어떤 성도들 중에 일할 능력도 있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게을러서 혹은 무책임하여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에 나보고 하는 소린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조금 반감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깁니다. 주의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신체적으로나 혹은 심리적으로 건강 문제가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어려서 혹은 나이가 너무 고령이어서 일할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분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일할 능력과 일할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가 그들을 도우기조차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초대교회가 무엇인가 도움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을 전담하는 직분인 집사직까지도 세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책임 밖에 있는 직장의 파산이라든지 실업이라든지 사업의 실패처럼 단기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직장을 빨리 얻지 못하여 취업을 위해서 긴 시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 열심히 취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와 같은 청년들을 두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사회는 전문 역량을, 취업을 위해서는 전문 역량을 갖추는데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자본주의 사회는 취업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직장을 얻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직장 생활이건 아니면 취업 준비이건 집안일이건 적극적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처럼 어쩔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품과 태도 자체가 무책임하고 게을러서 스스로 감당해야 할 기본적인 필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짐을 지우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생활 자체가 너무 게으르고 무기력한 삶을 영위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단호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10절부터 12절까지 보았지만 바로 앞에 8절부터 시작하여 9절은 안 읽었습니다. 여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 데살로니가 지방에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부지런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그래서 복음을 전한 이후에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된 사람으로 살아갈 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변화된 삶인가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가르칠까 하는 고민을 사도 바울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가르치기 위해 의도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곳에서 전임 선교사로서 선교하는 일만 집중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생활비를 본인이 직접 벌기 위해 일을 했습니다. 일도 하고 복음도 전했습니다. 두 가지를 오늘날로 얘기하면 투잡을 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이렇게 피곤하게 일하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여준 의도는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는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부지런하게 살고 자립적인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모범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데살로니가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요. 편지를 보내는데 들어보니 아직까지도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함께 있을 때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책임하고 게으르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주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기에 부족한 모습이 여전히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는 이 편지를 쓰면서 10절부터 12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예.
이렇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12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한다.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누구 말이라 그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제적인 성인이 되었으면 자신의 기본 경제적인 필요를 자립하여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애를 써라. 이 원론적인 것입니다. 애를 써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지방입니까? 도시고 지방입니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북부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그리스가 국가 부도 상태 가운데 빠져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걸 우리가 떠올릴 수 있죠. 떠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 개개인이 자기 자신의 생활 경제에서 자립을 이루지 못하고 경제 능력 안에서 규모 있는 소비를 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능력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국가로부터의 혜택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정부도 경제적인 원리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다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라에 빌려주었던 다른 나라의 은행도 수렁에 빠져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럽 사회 안에서 골치 덩어리가 됐다 하는 그런 얘기를 언론에서 신문에서 좀 읽어본 일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이렇게 긴 세월이 200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사도 바울의 이 권면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으로 권한 이 권면을 제대로 잘 받지 않고 있는 데서 온 게 아닌가 하는 것과 같은 걱정을 하게 됩니다. 자립적인 경제생활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수입을 헤아려서 지출할 줄 아는 사람, 이게 자립적인 경제인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죠. 그런데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수입보다도 더 많은 소비를 하도록 부추깁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삶의 행태 가운데 늘 항상 수입보다도 더 많이 지출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욕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경제생활에서는 어른아이, 성인아이로 머물러 있어서 부모나 배우자에게 의존하여 규모가 큰 소비 생활을 자꾸 탐닉하는 그와 같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이 경우가 지속되게 되면 기존에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이 져야 할 짐이 2배로 늘어나니까 참 힘들겠죠. 그리고 또 때로는 과거나 현재나 어느 사회나 있는 것이지만 나 자신의 소비를 위해서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타인의 것을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탈하여 내가 소비하는 그와 같은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이렇게 권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보다도 더 흔한 건 다음 경우인데요. 당장 필요를 위해서 빚을 얻어서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아주 자본주의 사회에서 흔한 경우입니다. 빚은 어떤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내가 빚을 얻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 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는 나의 미래의 수입과 노동의 결과, 나의 미래의 노동의 결과를 담보로 해서 미래의 것을 지금 당겨와서 현재에 소비하는 것. 이게 바로 빚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수입보다도 더 많은 것을 소비할 수 있게 됩니다. 미래의 것까지도 가져와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요, 자본주의 사회가 경제적인 인간이 만들어낸 기발한 방법입니다. 과거에는 적어도 남한테 빌려 쓰는 정도로 끝났는데 이 자본주의 사회는 미래의 것까지도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는 직장이 안정되고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만 유지가 될 수 있는 삶입니다. 갑작스럽게 실직하거나 임금이 하락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병이 들거나 혹은 빚으로 구입한 부동산이 갑자기 가격이 폭락하여서 어려움을 겪거나 혹은 투자한 것이 손실로 바뀌게 되면 파산이 불가피한 정말 위태로운 줄타기와 같은 그와 같은 삶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검소한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검소한 사람들은 언제나 소유나 수입보다도 더 적게 소비합니다. 검소함은 얼른 보면 융통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저축해 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현재가 자유롭습니다. 현재 무엇인가 속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자유로우니까 미래를 향하여서 살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거나 어려움을 겪어도 모아둔 자원이 있기 때문에 감내할 수가 있고 견뎌나갈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검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긴 삶의 여정에서 보면 어떠한 시대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개인의 생활 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따금씩 우리 사회에서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특히 미국에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갑작스럽게 억만장자가 되는 그런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에 대하여서 쓰여져 있는 글들을 보니까 제가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굉장히 검소한 사람들이 들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신념 자체가 미니멀리즘, 욕망자제, 적은 것으로 산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검소함은 삶에 있어서 안정감을 늘 항상 유지하면서 사는 것인데 그건 바로 개인의 생활 경제에 있어서 자립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는 검소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검소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검소함을 인색함과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인색함은 선한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검소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인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무엇을 요구하는고 하니 너희의 잉여 제물로 선한 일을 하라.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잉여 자원이 비교적 풍부한 사람을 부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으니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내가 목양하는 그 교회에 특별히 부한 자들에게 그들이 가진 자원, 이 재물의 모든 것을 마음 두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사업을 하도록 힘쓰라 이렇게 가르치라고 권했던 것입니다. 잉여 자원이 있어야 선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잉여 자원이 많으면 선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고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잉여 자본이 별로 없으면 조금밖에 선한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잉여 자원이 없으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얼른 이 구절만 보면 비교적 부한 사람들만 선한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혹 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이 선행은 요구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8절을 한번 보아주십시오. 화면을 보시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할 수밖에 없으니까 풍족하게 가진 사람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일하라.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이 선한 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받는 주님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경건은 바로 이 선한 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인지 그게 기술이 되어 있는데 그를 경건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의 경건의 요소를 3가지로 표현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그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특성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경건으로 인정해주는 이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선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실된 경건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수입에서 잉여 자원을 만들어 가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원도 내가 다 소비해버리고 나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가진 자원조차도 끌어와서 내가 현재 다 소비해버리고 내가 미래에 얻게 될 자원조차도 다 끌어와서 내가 다 소비해버린다면 내가 무엇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남겨진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도전적이고 성숙한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따금 저는 대학에 있다 보니까 이따금 이런 게 눈이 확 띄는데 대학에 어떤 분이 기부했다 하더라 이러면 눈이 번쩍 떠여서 일부러 신문기사도 상세하게 읽어보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 겁니다. 어떤 노부부가 대학에 기부를 했는데 그분의 삶을 보니까 그분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정말 검소한 삶을 평생 살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모은 자산을 정말 기쁘게 아낌없이 그렇게 선한 일을 위해서 기부했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앞서 언급한 실리콘밸리의 그 젊은 억만장자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굉장히 검소하게 살면서도 도와야 할 기부를 아주 크게 하고 있고 자기의 생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을 다 기부한다. 그렇게 원칙을 정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젊지만 참 성숙한 사람이구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게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일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것인데 이 선한 일은 자기 희생과 동시에 타인을 향한 너그러움입니다. 자기를 향하여서는 희생적이고 타인을 향하여서는 너그러움. 이게 바로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부모가 일반적으로 위대한 것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녀에게서는 굉장히 너그럽게 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의 자식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최고로 삼는 정말 정함이 없는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답해 주실 하늘의 영원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 같은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양교회에 속한 대부분의 성도들이 참 검소하게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마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소하게 살기 때문에 헌금도 할 수 있고, 네. 검소하게 살면서 성도들과 이웃과 선한 일을 위해서 또 봉사하는 일도 열심히
하면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특히 우리 교회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참 검소한 삶을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은 규모의 생활비와 용돈도 아껴가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또 여전도회 회비도 내고 봉사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대단한 분들이다, 성숙한 분들이다 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 얘기했잖아요. 이분들에게 보면 가난함이 갖는 어두움이 없습니다. 가난함은 슬프고 절망적이고 처량하고 밖에서 보면 동정심이 일고 이게 가난함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제하면서 사는데도 보면 성도들을 보면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가 하면 안정감과 단정함이 있습니다. 적은 것으로 생활하고 그 모습은 수수하면서도 깨끗합니다. 가만히 보면 깨끗합니다. 얼굴이 어두운 게 아니라 밝습니다. 그리고 또 눈에는 빛이 있습니다. 초롱초롱하게 빛이 있습니다.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무기력한 것 같은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손이 부지런하여 빠릅니다. 여전히 말에는 절망적인 언어가 끊임없이 낙심과 절망적인 언어가 입에 나오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보면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함이 아니라 바로 검소함이라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뭐 안 되면 농사라도 짓지 뭐. 예, 이런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공경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결핍 가운데서 느끼는 가난함에 속박당하여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라 그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검소하다는 것은 무조건 소비를 줄여야 한다 하는 말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경제적인 침체기가 지속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소비를 다 줄이게 되면 경제활동이 위축되어서 더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우리 모두 소비를 줄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는 항상 그리스도인은 검소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애쓰고 잉여자원을 남겨가는 삶에 있어서 경제활동에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더불어서 검소함을 통해 잉여자본을 형성해 가면서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도전적인 삶도 살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성경의 요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위기의 국면에서도 견고합니다. 조그마한 위태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바로 추락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기의 국면에서도 견고합니다. 수수하고 소박하지만 명품과 같은 아름다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조선 백자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소박하고 수수해 보이죠. 그래서 별로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이거 오늘날 서지도 못하는데 뭐 이거 그냥 버려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미적인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이 보면 어떻습니까? 명품이죠. 그리스도인은 가난함이라고 하는 게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고 자발적인 검소함, 자발적인 절제에서 오는 검소함이 늘 항상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도하게 아끼는 게 인색함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선한 일도 할 수 있는 검소함이 마음을 지배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범적인 성품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많은 어려움이
혹시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 같은 느낌이 최근에 나 자신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속히 그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들으니까 한 기독교 상담가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하면 교회 직분자 중에서도 자기가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너무 고민이 되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직분자인데 밤에 술을 먹고 잠을 잔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왜 술 먹었노? 이것도 있지만 참 안 됐다. 마음이 참 안 됐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는 내면적인 안정감과 자신감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고 위기를 넘어가면서 더욱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명품 도자기처럼 명품과 같은 그와 같은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